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다음에 감히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의미가 더 확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요런 느낌으로 오늘 제목을 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 정도 거의 그렇게 됐죠. 계속 뭐 크리스마스, 새해 뭐 이렇게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강해를 중단을 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저희가 지난번 뭐 한 달여 전에 마무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전까지의 베드로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9장 중반부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이제 사울이 그 전에 나왔다가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9장 중반부터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9장 중반에서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구원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요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바에서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환상의 내용인데 그걸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런 환상. 이걸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겠다고 하고 먹으라고 깨끗하게 된 거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집에서 신방 설교를 했었죠. 그게 마지막 저희가 말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신방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 고넬료 집에, 그 가정에, 그리고 지인들에게까지도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 전체 1절부터 48절인데요. 긴 내용 전체가 다 그 고넬료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가이사라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까지 모두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까지도 다 전달되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와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잠깐 보면 1절부터 3절이 이제 서론격인데요. 거기에서 그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과 만남이 있고요. 그 만남 가운데 또 컨플릭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간증하는 구절들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이제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고 어떤 구원이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으로 어떤 것들을 깨달은 베드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말미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파들, 이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내용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 구조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이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17절인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루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루다와 요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위쪽 그 지역에 이제 가이사라가 있는데 이 이방 나라 팔레스타인 도시였던 가이사라까지 가서 무엇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전도, 선교, 영혼 구원, 개척 뭐 막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우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타국으로 먼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영혼 구원을 막 하고 한 가정 한 도시를 막 살리고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주고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권사님 그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일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예, 그죠?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죠. 막 흥분된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그런 막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어디 선교를 갔다가 어디 돌아오면 여러분들 만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망치고 오면은 가기 싫고 막 만나기 싫고 보기도 싫겠지만 잘 하고 돌아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도 딱 이렇게 대고 목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왔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반겨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뻤던 것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동일한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그 동료들을 만나서 그 동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우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에게 받은 것이 환영과 칭찬이 아닌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비난. 영어에 criticiz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비판, 판단 이런 거죠. 무엇에 대한 비난이었습니까? 너 복음을 잘 못 전했어. 복음의 핵심을 잘 못 전하고 교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졌어. 이런 걸 가지고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이거였어. 어떻게 부정한 그 무할례자 이방인 그 고넬료 거의 그 사람들과 겸상을 할 수가 있었어. 이 비난이었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동료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구약을 보면 더 심하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그 반응,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여러분 듣는 소리가 비난이나 비판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누가 한마디 딱 던져요.
비난의 소리,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 여러분 칭찬할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조용히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할 마음이 없으면 조용히 있으면 어디는 간다? 중간은 가요, 중간은. 미들 그라운드, 중간은 가요. 이 칭찬하는 걸 보면요,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칭찬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굉장히 드라이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들, 좋은 소식들을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을 보면서도 이 칭찬으로 그게 이 반응되어지지 않고 한 이상한 뭐 시기 질투 또는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 어떤 풍성한 그런 마음 안에 그런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쉽게 이렇게 칭찬이 턱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뭐 물질적 무슨 건강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했다라는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뭐 이런 말.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을 거 못 되더라, 이런 말. 그 중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믿음 외치는, 믿어라 믿어라 외치는 목사더라.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세상인들,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말 하지도 듣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믿는 사람 절대 믿을 거 못 되더라, 이런 말이죠. 비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요,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영혼 구원 사역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헌신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encouragement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교회 사역이요 또한 구원 사역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바인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 표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죠. 이 비난이라는 거는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됨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아주 좋은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아마 칭찬이요, 격려일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꼭 비난할 것들만 찾아서 서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한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겠죠. 뭐였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스토리에서. 그래야 칭찬과 격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야, 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까지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을 했구나. 그 일에 쓰임 받았구나. 이거를 보면 이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 의식이 확실히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사역의 핵심이라면 누군가가 그 영혼 구원의 일을 했고 거기에 쓰임 받았다면 당연히 칭찬과 격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나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도들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그들이 주목했던 게 뭐예요? 고넬료의 구원? 그의 가정의 구원? 그의 지인들의 구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 부정한 자들과 겸상을 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구원 사건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요. 비본질이 본질을 희석시키고 삭제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어떤 목적, 목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보고 싶은 게 달라지고 주목하고 싶은 게 달라지고 그 보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 말, 생각,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유행어처럼 뭐 그냥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에게도 들은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죠. 제가 물어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어느 교회가 말씀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기 예,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좋은 그 문구가 좋아서 그런지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의 참 의미,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말씀 계속 보고 성경 말씀 그냥 묵상하고 외우고 이거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전해주고자 한 그 말씀, 즉 영혼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에 집중한다라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말씀의 본질,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내가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자. 이게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깨달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령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잘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요, 단순히 한 민족, 한 세대 또는 한 부류에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민족적 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서 나만 구원받는, 할례받은 우리 족속만, 나만,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부정하다. 여기에 멈춰져 있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13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그 깨달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고, 이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욥바에서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이 비난하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그 성도들 동료들에게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여기에서의 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나타난 성령 임재의 그 사건, 그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 충만의 선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것을 그들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 함께 빨간 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것이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까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이방인과 겸상했다는 것에만 집중했었을까요? 왜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아직까지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옛 구습, 옛 생각, 옛 관습, 전통, 관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신앙생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사역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플라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변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야 될 또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쌓아온 나름대로의 그 신앙 철학, 신앙 스타일, 이거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부흥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됨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닌가를 놓고 그 순간에서 지금이 이거를 버려야 될 때다 아닐 때다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의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그 어떤 신앙 철학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방해가 되냐 도움이 되냐, 이거를 잘 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가지고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그래서 이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사역, 이따가 공동회의도 하겠지만 모든 사역들이 이게 영혼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누가 새로 왔는데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예를 드리는 거,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이에요.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소개 받아가지고 그냥 저기 구경하듯이, 그냥 영화 구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자, 교회 예배 드릴 때 커피 마시면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철학이고 우리 신앙 스타일이에요, 우리들만의. 근데 그 영혼에게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커피 들고 들어올 거면 나가세요. 이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 신앙 생각 그런 것들 접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연합이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중요한 게 우리 간의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이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거라면 아낌없이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사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적 신앙을 이 옥합처럼 깨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신방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넬료 집에는 이 밭에 감춰진 보화 아시죠? 이 밭에 감춰졌던 보화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비밀로 남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모임이나 가정 또는 개인도 그렇지만요, 특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이 옛 전통과 관례 뭐 이런 것들만 중요시하다 보면, 내 생각, 나의 스타일 이런 것만 중요시하다 보면 결국 고인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들을 많이, 특히 작은 교회들을 알면서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근데 고인물이 되어져서 썩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고인물이 되면은 그 썩으면 그냥 물만 버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고인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오염된 환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고인물처럼 썩어지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있었던 생명체도 죽고요, 더 이상 그 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영혼 구원이 없으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고정관념이든 내 옛 전통적 신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버리라고, 순종하라고,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네, 그렇죠.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베드로의 신앙이었고요. 또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바인교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전해주시는 그 깨달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또 나의 신앙 스타일, 나의 신앙 철학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그 성공적인 사역들처럼 우리 바인교회도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아직까지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쌓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 입술이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입술이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입술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룬 것도 아닌데 네가 다 이루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이 입술이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무엇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본질로 돌아가며 핵심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혼 구원을 품에 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비난이 아닌 칭찬으로, 비판이 아닌 격려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하나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가정과 삶과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비난하는 정죄의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도 비난의 도구가 아닌 칭찬의 도구, 격려의 도구가 되어져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의지되어질 수 있는 하나됨의 교회, 하나됨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에 그리고 부끄럽고 비난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의 보혈, 긍휼의 보혈, 용서의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비난의 입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고 이 입술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영혼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아가고자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